오늘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세기에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별다른 이론이 없었어요. 유대율법주의는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근데 20세기 후반에 소위 세관점 학파, 뭐든지 세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세관점 학파가 일어나서 바울이 지적한 유대교의 문제는 행위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런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일단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대표적인 것이 톰 라이트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곳에서 아무 책이나 집어들고 아무렇게나 은혜 받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의 기초, 정통한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리까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등록한 성도들은요, 또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은혜 받지 말고 정통한 신앙으로 올바른 은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약간 비틀어요, 약간 비틀어. 그래서 이 바울과 예수님이 유대교를 향해 지적한 것은 이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들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나 다를 것 없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율법을 준행한 거지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이 유대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론을 펼쳐왔던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른바 허수아비를 공격한 것 같은 그런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복음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계명 순종한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진단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예수님 보실 때 이거는 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그런 종류도 못 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순종으로 구원받겠다는 그러한 것도 아니에요. 뭐 사람의 유전을 새로 만들어낸 거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복음은 맞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가져야 되지 사람의 사상을, 사람의 이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도리어 어기는 자들이야. 자기 딴에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어기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4-5가지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마가복음 7장 같은 그 장에 11절에 보면 고르반의 예시를 들어주시죠. 여러분 아시죠? 어떤 자가 어떤 이 물건을 가지고서 또는 어떤 돈을 가지고서 고르반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이건 바친 거다. 하나님께 이거 바칠 거다. 무조건 대놓고 고르반 이렇게 하고요. 그걸 가지고서 부모님을 봉양도 안 하고 공경도 안 하고, 그리고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난 이거는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꼬집으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안 지키려고 너네가 속으로 그런 그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전도서 7장 29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고 했어요. 사람이 때때로 보면요, 순종한다는 빌미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계명은 범하면서 작은 계명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같은 7장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요, 이상하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정말 모르냐 그랬어요. 나는 손 씻고 먹었으니까 난 깨끗해, 난 의로워, 난 더럽지 않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 여러분, 나는 뭐 계명을 꽤 순종하는 것 같아,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정직하게 성령의 빛을 받으면요 날마다 회개할 것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예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멜갛게 하고 나오는 거야. 씻는 것도 금방 씻어. 왜 그렇죠? 때를 안 밀어서. 그 때 안 밀고요 물만 묻히고 나오면 금방 끝납니다. 근데 이제 때를 밀기 시작하면, 그죠? 여러분 오랜만에 뭐 대중탕 가시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전 예전에 갔어요. 그냥 쓱 미는데 막 밀리더라고. 밀려요. 막 밀리는데 몇 번 밀었는데 계속 나와. 속으로 생각해, 살 빠지겠구나 이래가지고 벌겋게 되도록, 그죠? 사람이 회개를 워낙 안 하니까 때가 쌓여가지고 그냥 맹물로 씻고 나오는 듯이 해가지고 멜갛게 가지.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눈이 퉁퉁 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매주일마다 그래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은 저는 도리어 되묻고 싶어요. 1년이 지나가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죄에 때묻지 않았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정말 정상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죄를 버리기를 정상화해야 돼.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손 씻고 먹었다 이거지. 예수님 제자들 손 안 씻고 먹는 거 보니까 야 우리는 깨끗한데 쟤들은 더럽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게요 더러운 게 나오고 있다. 그걸 봐야 된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서 이같이 말했지만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세 시대 당시에요 여성이 오늘날과 같은 지위가 아니죠. 여성은 뭐 짐승이나 재산 중에 하나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죽여도 사실 처벌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거지가 되도록 내쫓거나 아니면은요 뭐 심한 경우에는 구타를 하고 죽여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완악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여성들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게 하려고 이혼 증서를 써서 신분을 보장해서 그래서 내보내라 이렇게 한 것이지 본래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뜻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혼 증서 써주면 괜찮다 해가지고요 이혼 증서를 계속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몇 번이고 이혼을 하면서 나는 계명 지켰다. 이런 아주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더럽히는 이런 짓을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요 계명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동시에 계명 아닌 것을 계명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도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도적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청년이 대답하죠. 어려서부터 이거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네게 한 가지 도리어 모자란 게 있다. 네 가진 모든 거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이 청년이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이 생겼어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명령하셔도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의 신은 재물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1, 2계명은 손쉽게 내가 지켰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1계명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명하셔도 재물을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이요 613가지나 되는 세부 사항을 만들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고안해낸 거예요. 자기가 막 상상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 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예전에 엄청 율법이었대. 엄청 율법을 잘 지켰대요. 자기는 심지어 콜라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셨대요. 제가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 성경 어디에도 커피 마시지 마라 나는 요한이라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근데 막 만들어내가지고 막 지키고 그리고 뭐라 하느냐 커피 못 마시고 콜라 못 마시게 해가지고 나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야 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도 틀렸고 답도 틀렸어. 이 어디서부터 이걸 손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 주신 하나님을 율법주의는 가혹한 분으로 묘사해요. 반율법주의는 율법 주신 하나님을요, 그거는 구약에 한정되는 거고, 우리 복음의 이 시대에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방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오해를 해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율법주의는 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한다면, 반율법주의는 네가 그것을 먹어도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둘 다 같은 뱀의 혓바닥에서 나오죠. 싱클리어 퍼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는요,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하나의 배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다. 둘 다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요, 오해했어요. 율법주의가 말하는 가혹한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반율법주의가 말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현이에요.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주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압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안다고 했죠. 병원에 가면 이 청진기를 가지고 진찰을 해요. 근데 청진기 가지고 여기도 내보고 저기도 내보고 기침해 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내쉬어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진찰을 합니다. 청진기는 이 진찰용이에요. 진찰용인데 이걸 가지고서 갑자기 목구멍에 청진기를 쑤셔 넣기 시작하면 그건 치료가 아니고요, 엄청난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단 도구입니다. 예, 복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법 있게 적법하게 사용하면 율법은 아주 선한 거지요. 세 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시민적 용도로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 율법은 악을 제어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했어요. 원래 시내산에 이 율법이 주어지기 몇백 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님께서 주셨죠. 그 이후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를 위해 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옳은 자가 있냐?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양심이 증거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서를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바울의 답입니다. 율법을 책으로 또는 말씀으로 받지 못한 그러한 족속들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상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네, 사람이 서로 뭐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양심 때문에 아는 거죠. 사람이요,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요, 아니까 숨기려고 하잖아요. 도둑질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거를 숨어서 몰래 안 들키려고 하잖아요. 왜 안 들키려고 할까? 잘못된 행동인 줄 아니까. 그래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둘째, 복음적 용도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죠?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래,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면 죄를 모른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용도는 율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다시 청진기와 주사기 비유로 돌아와서, 주사기를 아무리 여기 대봐야 이게 진찰이 안 돼요. 진찰은
청진기로 하는 거고 치료는 이제 주사기나 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은 주님께서 죄인임을 알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다. 이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자에게요 복음이 효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돌이 뭐 시골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큰 돌 아래에 지네가 사는 경우 있어요. 또 아주 뭐 흉측한 벌레가 사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돌을 싹 들면 이 벌레들이 확 도망갑니다. 확 움직여요.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 돌을 확 들면 이제 도망을 가지요. 마치 그것처럼 계명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확 들어서 이렇게 막 비추면 이 벌레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설교를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요 곰팡이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벌레가 울거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요 막 썩어 들어가고 그런 것을요 여러분의 체면과 사회생활과 여러분의 사회 경험과 여러분의 어떤 얼굴 이걸 가지고서 덮어놓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빛이 비추어져서요 그게 청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가 제거가 돼야 돼. 그 누룩이 제거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그 벌레가 퇴치가 돼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이 영적 세스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은 이거 이상으로 좀 잘 알아들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요 영적으로 마음의 방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의 죄의 방역이 이루어져야 돼. 왜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고 했어요. 이분이요, 이 율법이요, 우리를 복음으로 가장 잘 인도해요. 복음으로 나올 때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으로 나올 때 겸손을 갖추고 나오게 해줍니다. 복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에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만들어주는 거 있죠. 계명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뭐 끝났다 율법이 끝났다 이 말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텔로스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텔로스 목적 완성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언약도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율법의 공포를 직면해서 확실히 느낄 때에만 그리스도께 왕관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요 웬만해서 자기 왕관 안 내려놔요. 참 교회 안에 사역을 해보면요 그래도 내 입장에는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 마음이 그래도 내 기분이 그런 경우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양심에 부패한 것을 알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야 내가 보는 게 정말 틀렸구나. 내가 마음에 가진 게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완전히 틀린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줄로 압니다. 그때에만이 나는 모르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나는 어긋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주님은 완전히 공평하십니다.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이 옳고 잘못 보고 있는 내가 틀렸군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요 우리를 복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교훈적인 용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거듭난 자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요 의무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명하신 그것을 거듭난 자에게 소원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의 마음은요 교만해요. 반율법주의는 안 교만하냐? 반율법주의도 교만해요. 둘 다 무언가 멸시하지 말아야 될 걸 멸시해요. 율법주의의 마음, 바리새인들 보세요.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을 멸시하잖아요. 율법주의의 마음은 교만하여서 죄인을 멸시하고
반율법주의의 마음도 교만해서 율법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멸시하고 멀리해야 될 것은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도 아니요, 우리가 멸시하고 멀리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멸시하고 멀리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시켜 놓고 사람을요 마귀의 완전히 밥이 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죄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역사를 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죄를 버리십시오. 주방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계속 널어놓고서 왜 파리가 퇴치가 안 되고 왜 날파리가 이렇게 안 잡힐까? 그걸 갖다 버리면 날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냄새나는 죄를 꿰서 흑암이 자꾸 역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근본을 완전히 빼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는 은혜의 존재를 부인해요. 율법주의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거지요. 반율법주의는 은혜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율법주의는 은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제일 화나는 거,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탕자 같은 사람을 제일 화내요. 그러니까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늙음하게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요. 율법주의거든. 왜냐? 마음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한 게 아니야. 계산 깔고 순종했거든. 그러니까 이 계산이 뭐가 이게 오류가 나는 거예요. 야, 개판으로 살았는데 저런 사람도 구원해 준다고? 내가 손해봤네. 그게 이제 그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야, 정말 손해봤네. 야, 진짜. 그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마지막 큰 아들의 그 반응으로 그 비유가 맞춰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를 구원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야말로 열받았어요. 혹시 그런 마음 있지는 않습니까? 나 안디옥 교회 만나가지고 말이야, 난 주일마다 말이지 강서에서 오고, 난 차를 몇 시간을 타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녁 특별 집회가 있다 그래서 밤 9시 반에 마치고, 난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지금 좀 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 날라리가 여기 와가지고 새가족 반 이수를 하고 새가족 막 환영을 하고 박수 쳐주고 이래요. 그럴 때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라 해야 되겠죠. 마음에 괜히 막 혀가 끌끌 차지고, 괜히,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아니야. 율법주의 안 돼야 된다는 거 알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아. 근데 진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주면은 약간 이상해.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이럴 줄 알았지만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안 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바울이 막 회심을 하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진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거는 알았지만은 저 사람한테 은혜 베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저는 군 생활 때 읽으면서 그 책의 겉띠 표지에, 띠지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책을 놓고 나는 목 놓아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샀죠. 저는 그 책을 놓기도 전에 몇 번이고 목 놓아 울었어요. 내 안에 율법주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탕자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 큰아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바리새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면 지극히 놀라운 은혜는 죄인의 괴수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반율법주의는 이와 정반대로 또 은혜의 능력을 부인해요. 사람을 변화시켜가고 옛날 그 사람이 아니도록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반율법주의는 또 부인해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의 길로도 반율법주의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길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속에 부어지게 되면 이걸 행하게 되는 거 있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언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익히되 교만하려고 배우지 말고 정말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가르쳐준 우리 가이 워터스 박사님, 리폼드 신대원 학장 하고 계시는 가이 워터스 박사님 그렇게 책에 딱 묘하게 놨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함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그리스도께 어떻게 감사를 표할까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째, 본 다윗 시편의 핵심이에요.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거의 인생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51절에 걸친 아주 유려한 문체로, 그리고 아주 체계가 있는 구조로 그렇게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한 시편이 시편 18편에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한 구절 차이가 있는데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 구절만 사무엘하 22장이 기록하지 않고 시편 18편에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다윗 시편을 가지고서 이 본 시편이 무엇을 주되게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이 시편 51절에 달하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지로 말씀하시는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시편은 구약 특히 시편이 많이 차용하고 있는 구조죠. 키아즘이라는 CHIASM 키아즘이라는 이 구조인데 교차 대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드릴처럼, 드릴 아시죠? 드릴, 뾰족한 드릴처럼 중심 주제를 향해서 쭉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가 이제 중심 주제를 향해 쭉 이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구조로, 그렇게 꽃갈 모양으로, 드릴 모양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대속까지 낮아지셨다가 다시 원래 계시던 보좌로 가시는 이 모습이 시편에 그대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18장 1절과 우리 사무엘하 22장 51절, 이 시의 시작과 끝에 무엇이 배치되어 있냐?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이제 노래되고 있고, 22장 5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 곧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시의 처음과 끝이, 중고등학생들은 알겠죠?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미상관. 그죠? 시작과 끝이 같다. 시작과 처음과 끝이 같다. 머리와 꼬리가 같다. 그렇게 시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도 2번과 2-가 서로 대꾸가 되고 있습니다. 교차 대꾸 구조죠. 대꾸되고 있어요. 22장 1절에서 4절에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47절에서 50절 마지막에서 두 번째 부분, 거기도 역시나 반석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세 번째 들어가서요, 또 주제가 서로 교차 대꾸가 돼요. 3번과 3-, 거기 보면은 5절에서 20절까지 다윗의 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30절에서 46절 역시 다윗이 그 대적을 물리치도록 힘주신 하나님, 이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접점을 향해서 갑니다. 그 마지막 4번과 4-, 거기에 이제 가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요. 어디가 주제라는 거죠? 그 마지막 접점, 거기가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22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 제가 주보에다가 일부러 빼놨습니다. 여러분 적으시라고.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6절과 29절은 역시나 대꾸가 되도록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구원치 아니할 자를 구원치 아니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가 놀라운 것은
지금 밑줄 그어둔 그 21절에서 25절이 다시 한번 교차대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21절부터 25절까지지요. 자, 21절과 25절 다시 1번과 1다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25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서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요. 22절과 24절 이제 다시 2번과 2다시 들어가면 악을 행하여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24절에도 내가 그 앞에서 완전하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세 번째 또 들어가면 22절과 24절이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이 죄악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네 번째 이제 4번과 4다시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다윗을 구원하신 그 이유의 핵심, 중심, 그것을 역시나 말씀하는데 23절에 뭐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었기 때문에 3번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것이고, 2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 있었고, 여호와께서 그 의를 따라서 내게 상을 베푸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필승의 비법이라고 화살표를 갖다 대면서 23절을 향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글로 돼 있는 걸 이렇게 표로 하니까 좀 더 이 중심 메시지가 뭐다, 이것이 여러분 알아졌을 겁니다. 그건 두 번째. 시간이 많이 허락되면은 자세한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그 두 번째 넘어갑니다. 다윗이 가진 필승의 비밀입니다. 다윗의 인생 시편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인생 시편이에요. 그가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부터 도망자 시절을 총망라하는, 그리고 급게 이제 왕이 되고 메시아 계보에 탁 자리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까지 다윗이 가졌던 인생의 필승의 비밀, 그건 어디 있었냐? 사무엘하 22장 23절.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미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가 나오지요. 신명기 17장 왕의 규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하여 항상 머리맡에 두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면 그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이요, 주님의 모든 규례를 자기 앞에 두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모든 규례를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은 히브리어로 미츠와라고 합니다.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법. 규례는 뭘 말하냐?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계명과 규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규례는 판결, 율례, 판례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죠. 옆에 적어두세요. 규례란 뭐냐? 계명을 이루기 위한 행동법입니다. 계명을 이루기 위한 행동법. 그게 규례입니다. 계명을 따르는 구체적인 판단이면서 행동법, 계명을 이루기 위한 행동법, 그게 규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또 오늘도 주일인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좋은 교회들은 인간적인 위로만 하려고 하지 않고 분명히 이런 성경의 중심 주제를 전달할 겁니다. 거듭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 가르침을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계명을 순종하기 위한 행동법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6가지 정리해드리는데,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이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 최우선, 하나님이 가장 앞에 이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하지 않음으로 이 계명을 순종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야. 구호로만 한 게 아니야.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하지 않음으로써, 거듭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 옆에 있었던 장수들은요,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어.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의 유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향해 존중하는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그 규례를 다윗 자신 앞에 행동법으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 순종해야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두루뭉실한 걸로만 여러분이 여기지 말고 정말 계명 순종하는 실천의 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두 번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물맷돌 쓰지 않고 장수들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였어요.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서 정말 궁금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두려워했던 골리앗이었어요. 그 골리앗을 한 방에 해결한 게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물맷돌을 꺼내지를 않습니다. 이게 주특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하지 않아요. 옆에 장수들이 허락만 하십시오. 그런데 그 장수들도 도리어 말리지 이 장수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한때는 골리앗의 칼을요 탁 가지고 이래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선동할 수도 있습니다. 봐라, 골리앗의 칼이 내가 여기 있다. 이스라엘을 구한 자가 누구냐?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르호보암 시대에 가면 여로보암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선동하거든요. 다윗도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게 보통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일절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쓸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어떤 대책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쉽게 써서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와 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으로 맹세한 요나단과의 맹세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도 지켜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한다는 증거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손 들고 서약하고 깹니다. 그거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의 신을 저버렸다 이거는 둘째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4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뭘 했냐? 노업 땅의 제사장들이 살육당하고 아비아달 한 사람이 도망쳐 왔어요. 이 아비아달이요, 그야말로 살육당하는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은 다윗이 또 쫓기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왜 그렇죠? 제사장은 뭐 하기 때문에? 예배를 집례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보호하는 게 예배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것을 말로만 하고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광야에 쫓기는 형편일 때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여기도 지금 너무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기에 또 얹혀가려고 합니까? 참 부담되네, 어렵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일절 그러지 않아요.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을 거두고 보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상 23장 도망자로 다니는 속에서도 위기에 빠진 그일라 성을 구원하고, 또 자기를 모욕하고 그렇게 했던 나발까지도요,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고 나발을 살려주고, 이런 것을 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게요. 말씀 순종해야지요. 구호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이 있는, 규례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실천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규례를, 구체적인 순종의 그 목록들을 두 번째, 내 앞에 두고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순종을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의 실천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주로 다급하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주로 격해지면은 사람이요, 우선순위 바꿔버리거든요. 교회를 우선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자식의 체면부터 딱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유불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부터 딱 생각해. 사람이 궁지에 몰려보면은 이제 본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급할 때, 궁지에 몰릴 때, 밑에 적어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것보다 더 피하고자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피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은 뭘 제일 꺼리면서 살아갑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경계하며 살아갑니까? 현대인들은 실패를 경계하지요. 가난을 경계하지요. 질병을 경계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기까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려 하신 그 죄,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다윗이 바로 이러한 바탕 속에서 이제 아뢰며 부르짖었어요. 아무렇게나 막 떼쓰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 억지 응답을 막 받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요, 순종을 구체적으로 하는 속에,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버리지 아니하는 속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세히 듣는 중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주세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예,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지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성전 건축 전이라고 했어요. 무슨 전을 말하는 겁니까? 하늘의 원형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로 향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요, 광야에 진짜 의지할 때 바라볼 데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건 뭐 대책 세울 어떤 뭐 건수도 없어. 그냥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부르짖음과 다윗의 부르짖음은요, 그 중심도 결과도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규례를, 여러분이 구체적인 순종을 하는 속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사여구에 감동받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삶을 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가며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잘 행하게 하기 위해서 초청주일이라는 규례를 여러분 앞에 드렸습니다. 실천을 하시라고. 왜냐?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정착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길에 가다가 물 떠다가 바로 세례 주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교육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정착되지 않고 제자로 자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례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앞에 두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뭐 꼭 이때가 아니라도 괜찮지만 이때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정해서 해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때와 기한을 가지고서 정말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올해가 지나가면서 저는 마음에 정말 소원을 가지고서요, 제가 담임 이 첫 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열어주고 싶은 거 뭐냐, 올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례받는 자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자로 자라가는 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딴 사람이 하는 거 보고요. 그냥 보고만 있는 자 말고 우리 모두 각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 성구 적어놓은 것은 여러분이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결론으로 갑니다. 규례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규례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결혼 예비학교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그럼 어떻게 수행할까요? 죄인들은요, 부족한 연약한 인간들은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규례를 주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 속에 경건한 후대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행동법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거룩하라.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까요? 5대 제사와 정결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규례와 정결 규례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죄 씻고, 그리고요, 번제적 삶, 소제적 삶, 화목제적 삶, 속죄제적 삶, 속건제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 규례는 명령을 실천하는 행동법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이 태의 열매로, 산업으로, 상급으로 자녀를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네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라, 주의 교양과 온계로 양육하되 네가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서, 또 네가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길에 행할 때 이것을 네가 양육해라, 주님께서 규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나아가서 신명기 6장 24절에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징계의 세월이 길지 않으면 좋겠어요. 죄를 숨기고 토설치 아니하고 죄를 짓고 짓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내셔서 수치를 안겨주시는 그러한 생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규례를요, 감사로 행하여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자기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지요. 바울은 규례가 있는 전도자였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규례를 가지고, 행동법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새 안식일에 무슨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했는지 다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러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3주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 사람들로 교회를 시작했던 그러한 교회 개척의 규례를 가지고 움직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은 규례를 갖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규례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행하였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행하고 계명을 안다 하면서도 그 계명을 행할 그 어떤 구체적인 일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버지 구호만 남아있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을 해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물맷돌 꺼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과의 맹세를 그가 떠난 이후에도 지켜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보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에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였으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그 일날을 구원하고 자신을 욕하며 저주했던 나발마저도 살려주었던 이 다윗의 실천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발린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규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옥죄는 것이라고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선전하는 모든 반율법주의의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아버지 문화들이 우리 속에 틈타지 못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